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느헤미야 9장입니다. 느헤미야 9장. 주보에 잘못됐네요. 18절부터 26절입니다. 9장 18절부터 26절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18절부터 26절입니다. 느헤미야 9장 18절로 2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운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느헤미야 9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18절로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은혜, 받은 그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두 가지죠, 두 가지 크게. 무슨 기둥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어요. 또 하나는 뭘까요? 뭘 먹이셨어요? 뭘 먹이셨어요? 피자? 만나, 맛있는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셔갖고 그들의 양식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하며 기도하며 지나온 자기들의 삶 속에서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회상하며 회고하며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 18절에 보시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하나님을 크게 모독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낸 인도한 하나님이다.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말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우상 숭배요, 이것은 하나님을 크게 모독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 예배하는 성도님들,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제일로 첫 번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예배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더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꼴찌,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두고 나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9절 보세요. 19절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주께서는 주의 크신 무엇으로? 긍휼로 그들을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그 다음 밤에는 무슨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가이드, 인도하심을 말합니다. 광야는 길이 없어요. 이정표도 없어요. 몇 킬로까지 가면은 그 다음 오아시스가 나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지도도 없어요. 안내자, 가이드도 없어요. 그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 특별히 낮에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무더위, 더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보통 40도 그냥 쓰러져 열사병이 걸리고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막아주시고 밤에는 또 광야니까 사막이니 어디 어이구 추워라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추위를 또 막아주시는 어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그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잖아요. 마찬가지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악된 세상, 어두운 세상, 광야와 같은 인생과 삶을 살아갈지언정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우리의 믿음의 부모, 형제, 자녀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무개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 붙잡고 하루를, 한 주간을, 우리의 남은 날들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누굴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우리의 인생의 길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헬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을 책임져주고 내 인생의 막강한 아주 든든한 후원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 나의 보호자, 나의 후원자,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을 하시면서 인생의 삶 속에서 광야와 같이 고난, 시련, 환난이 찾아올지언정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뭐가 돼요? 내비게이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두 가지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남편. 그 다음 운전할 때 내비에서 나오는 그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오른쪽 왼쪽 앞으로 전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20절에 보세요. 2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셔요? 뭘 주셔요? 주의 선한 영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선한 영은 뭐예요?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티칭, 가르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주의 선한 영은 가르치시는 영입니다. 티칭, 가르치는 영이에요.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시. 그래서 이 시간 성도님들, 성령께서, 선하시고 거룩하신 영 성령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또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천국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우신다라는 사실 또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보세요. 무엇을 그들의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만나 주의 만나로 그들의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게 없어요. 뭐 먹겠어요? 모래를 먹을 거예요? 뭘 먹을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셔서 만나의 기적과 능력과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모든 것을 채우시고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 그렇다고 또 게으르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부지런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206장입니다. 206장. 이 찬양이 또 우리의 고백과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206장. 206장. 주님의 귀한 말씀은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러 버리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이 만나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혼의 만나, 영혼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늘의 만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만나,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먹고 배부를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며 부욕해 된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요. 예수님은 참 만나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만나가 되셔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그 생명의 양식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떡이에요. 오늘도 떡이 나오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예수님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는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뜻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 우리가 또 여기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만나는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직접 나가서 셀프 거두어 들여야 됩니다. 내 것까지 떠와, 내 것까지 거둬와 안 돼요. 마찬가지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생명의 말씀, 이 영혼의 양식 만나는 누구한테? 오늘 무슨 말씀 들었어? 나한테 나 못 가니까 나한테 얘기해줘, 나한테 카톡 보내줘, 문자 보내줘.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의 말씀, 영혼의 양식, 영혼의 만나를 우리가 먹어야지 배부름과 만족함과 풍성함이 주어짐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은혜의 때 그 은혜의 기회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놓치고 빼앗기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의 2절에 뭐라 써요? 보라 지금은 무슨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무슨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아 누려야 될 하늘의 만나를 내가 먹고 마셔야지, 내가 배불러야지 내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뭐 했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숟가락 젓가락 다 났어요. 포크도 나이프도 다 났어요. 그러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먹고 마신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 천국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먹어야 돼.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 거기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영원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합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 종살이 하다가 부푼 꿈을 품고 야 우리는 자유다, 가자, 가나안 땅으로 가자. 예, 그들이
부푼 꿈을 품었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그들의 삶은 사실 그렇잖아요. 목마르고 덥고 춥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애굽 땅으로 돌아가기를 자꾸만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 옛날이요 하면서. 이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해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이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더 기억하고 집착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광야의 삶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그러한 훈련의 의미가 있어요.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을 따라가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간의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다니까요. 시험, 환난, 고난, 역경, 질병, 실패라는 광야가 우리를 피곤하게, 지치게, 곤고하게 만들어요. 그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광야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바꾸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19절 다시 보세요. 19절에 뭐라 했어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셨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내버려 두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 속에서 우리는 훈련받고 연단받을 때 더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이, 경제가,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어른들은 열심히 직장 생활해야 되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들을 이루어 가야 되잖아요. 우리 학생들 다 같이 공부해서 남주자. 누가 한 말이? 한동대 김명길 총장이 한 말. 공부해서 남줘라. 크리스천들은, 기독 학생들은, 기독 청년들은 공부해서 남을 주라는 거, 베풀고 나누라는 겁니다. 한동대 앞 거기 그 슬로건 모토 표어가 뭐라 그랬어요? Why not change the world? 뭐예요? 하은이 무슨 뜻이야? Why not change the world? 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거예요. 한동대 하나님의 대학에 미션 스쿨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공부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크리스찬, 기독 청년들, 기독 학생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괴롭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 우리를 연단 훈련하셔서 더욱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요, 21절을 보세요. 21절에 다 같이요, 시작.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몇 년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들에서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는데 옷이 어머나 옷이 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옷장 사면 다 망해. 옷이 헤어지잖아요. 발이 부르트지도 않아요. 슬리퍼, 샌들을 신었는데도 어떻게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이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거죠. 부족함이 없어요. 그들이 뭐 영양실조 걸렸다, 뭐 병원에 입원했다, 암에 걸렸다, 뭐 메르스에 걸렸다 그런 말씀이세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그들의 영혼과 육신을 책임져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이것이 연약한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다 같이요, 하나님을 찾으면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거기 10절에 말씀합니다. 젊은 사자들은 궁핍하여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줄일지라도 다 같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넘치는 부유한 삶을 허락해 주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면은 영혼의 만족함을 주는 거예요.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이 시간 일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좋은 것들로 채워주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보세요. 이제 22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땅을 주셔요? 무슨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까? 무슨 땅? 예? 그러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던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 다음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무엇같이요? 별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자녀손이 많이 있는 거, 많은 거, 이거 복입니다. 자손들이 번성하는 거, 이거 축복이에요. 블레싱.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우리 가정이, 자녀손들이 형통하고 번창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이요? 400년이 말이 400년이지 4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녀손들의 복을 주셨습니다. 퀴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기근과 흉년을 만나서 요셉 때에 야곱이 애굽 땅에 들어갈 때 데리고 간 가족들이 일가 친척이 몇 명이 몇 명? 우리 학생들 락키 몇 명? 1번 70명, 2번 70명, 3번 70명. 그렇지, 70명. 객관식이 강해야, 객관식이. 70명이 70명. 근데 400년 후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장정 남자들 20세 이상 주민등록 20세 이상 그 남자가 몇 명이? 몇 명이요? 1번 60만 명, 2번 60만 명, 3번 60만 몇 명? 60만 명, 60만. 야, 이게 작은 숫자니. 60만 명, 엄청난 그러한 자녀손들의 복을 주시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예요? 진원이 누구야? 1번 사레, 2번 사라. 처음 이름이 사레야. 처음 이름이 사레. 뭘 사레? 사레. 이 사레는 자녀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사레가 사라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삭을 선물로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12지파 큰 민족을 이루게 됐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가 되고 민족의 어머니가 되고 믿음의 어머니가 됐잖아요.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 가정, 부모, 형제, 자녀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이면 막 왁작지껄, 애기들 울음소리도 나야 되는데 집안이 맨날 조용조용 썰렁썰렁, 모르겠어 하여튼. 그래서 자녀들이 자녀들이 많은 게 사실 좋잖아요. 힘들어도, 키우는 게 힘들어도 하여튼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에 그냥 믿는 성도들이 그냥 구름대와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래야지 그냥 썰렁하고 자리가 텅 비고, 빨리 1부 예배가 더 정착되고, 조금만 채워지면 2부 예배가 비슷해지네. 조금만 더 채우면 돼. 우리가요, 교회의 빈자리, 우리가 채워야 돼. 내가 채워야 돼. 우리 가족이, 엄마, 아빠, 아들, 딸, 며느리, 손, 이렇게만 나와도 10명이 10명. 우리가 빈자리를 채워야 돼. 주님의 그 소원과 바람이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손들이 구원받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들의 복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래서 25절 또 보세요. 25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뭐하고 살찌고 주의 무슨 복?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아멘. 다 같이요.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여기까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은, 큰 복을 받고 누리고 즐겼지만은, 그러나 즐겨 사오나. 그러니까 뒤에부터는 이제 반대의 의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26절부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거역, 패역, 불신앙, 그들의 그 완악함,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하나님 용서하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가, 이제 회개 기도가 26절, 이제 27절 이하에서 이제 언급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보세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지금 26절 말씀처럼 거역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나님을 심히 뭐 했다 그랬어요? 모독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지금 25절 말씀은 어떻게 해요? 주의 큰 복을, 블레싱, 주의 큰 복을 받았지만은, 누렸지만은, 즐겼지만은 그들은 끝이 안 좋잖아요. 불순종, 불의, 불법의, 불신앙의 삶을, 우상숭배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더 큰 복을 받는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니까요. 이제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주신 말씀, 그 주신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서요,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뭐하라?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레위기 18장 5절도 마찬가지. 들어보세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람이 일을 행하면, 말씀을 실천하고 행동하고 순종하면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이브, 살게 된다. 구원과 영생과 놀라운 복이 주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간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도님들, 말씀에 순종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며 감동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같이요,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그레이스,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신 모든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어요. 성취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복을, 영육간의 복의 복을 부어주셨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손들의 복을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모든 풍성한 소산, 열매,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맛보게 하셨잖아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없는 그 하늘의 복을, 땅의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되는데, 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혼나잖아요. 얻어 터지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고 계속 고통, 아픔이 악순환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성도님들, 오늘의 삶을 살아가실 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은총들을 카운트, 셈해 보세요. 헤아려 보세요. 계산해 보세요.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받은 은혜, 그가 뭐예요? 나누시고 베푸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카네기 알죠? 카네기. 강철한 카네기가요,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하던 일을 다 정리하고 온 식구들과 함께 우리 미국으로 이민 가자, 미국으로 이민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근데 여비가 없어요. 경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카네기 어머니의 친구 되는 핸더슨 부인이요, 20파운드를 빌려줬어요. 20파운드를. 멀리 낯선 미국 땅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을 믿고 그냥 빌려준 거예요. 언제 갚을지도 몰라요. 떼먹을지도 모르잖아요.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카네기 가족이, 카네기, 고맙습니다. 빌려간 돈은 꼭 다음에 갚겠습니다. 약속했어요. 이제 미국에 도착한 카네기 가족이 열심히 카네기 패밀리가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꼭 벌 때 일당의 수당에서 50센트씩 계속해서 모았어요. 왜?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핸더슨 부인의 돈을 갚기 위해서 계속해서 저축합니다. 마침내 어렵게 모아둔 돈이 20파운드에 맞먹는 그런 큰 돈이 모아졌어요. 카네기 가족이 모여서 파티를 엽니다. 케이크를 자릅니다. 축하합니다. 기뻐합니다. 카네기가 고백합니다. 빚은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영원히 갚지 못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평생 고마움을, 은혜를 간직하고 삽시다.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 뭐예요? 간직하세요. 받은 은혜 쉐어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요, 다 같이요, 오직, 아침을 안 드셨는데, 오직 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보 있잖아요. 주보 빨리 펴세요. 시간 없어요. 전주 주보에 보시면은 구역 기도 제목 밑에 있습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글씨가 보이시는 분만 다 같이요. 시작. 주여 나를 위하여 세상을 잠시 사랑하게 마시고, 오직 주를 위하여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소서. 주여 나를 위하여 세상 속에 눈치 보며 들어가게 마시고, 오직 주를 위하여 세상 속에 용감하게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위하여 친구를 골라서 사귀게 마시고, 오직 주를 위하여 모든 친구를 사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위하여 내 이웃을 억지로 인색하게 사랑하게 마시고, 오직 주를 위하여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낌없이 사랑하게 하소서. 주여 나를 위하여 고난과 아픔을 하늘로 참게 마시고, 오직 주를 위하여 고난과 아픔을 즐거움으로 이겨내게 하소서. 주여 나를 위하여 먹고 입고 자는 것에 매달리게 마시고, 오직 주를 위하여 먹고 입고 자게 하소서. 주여 나를 위하여 생명을 던지는 만용을 갖게 마시고, 오직 주를 위하여 귀한 생명을 기꺼이 바치게 하소서. 아멘. 딱 한 분이 안 했어요. 다 같이요. 오직 주를 위하여. 아멘.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구원받은 성도의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 성님들, 이제 우리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복이 크고 놀랍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카드빚 말고 우리는 은혜와 사랑과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제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서 삶의 현장, 가정, 직장, 학교,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베스트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쉐어 나누며 베풀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사세요. 은혜를 전하세요. 은혜를 증거하세요. 은혜를 고백하세요. 은혜 말고, 은숙이 말고, 은희 말고, 은정이 말고, 누구라고? 은혜.
은혜를 나누고 증거하고 전파하고 간증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고 은혜 하나님을 늘 찬양하시고 늘 감사하시면서 오늘도 이 시간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며 고백하며 깨닫습니다. 우리들도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축복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제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은총과 축복을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누며 베풀며 고백하며 간증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더 큰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모든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